수요 기도 욕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더니 대제사장과 그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가 땅바닥에 위신이 추락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있다. 사도들은 뜨겁게 기도하죠.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로 돌파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심장에 새긴 말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있는 땅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니까 그 경험치가 쌓여서 믿음의 실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쌓이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만나서 고난을 돌파하는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만나서 돌파하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시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크다라는 것은 뭔가 메가예요. 메가처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메가마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이죠. 권능이라는 건 뭐죠?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그게 오늘 큰 권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큰 권능과 큰 능력, 큰 은혜가 나타나니까 공동체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가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타나면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한 뜻이라는 것은 밑에 내려가 보면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가요, 한 마음 한 영혼으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신비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신앙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우러질 수 있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거 뭐 인간도 취급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헬라인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혜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믹스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큰 권능과 큰 은혜에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이 은혜 받으니 헬라인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게 믿어진 거예요. 헬라인이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이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가능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편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고 또 우리는요 뭐 건강 수준 자녀들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다 다른 사람들 MBTI를 검사해봐도요 다 달라요. 그죠? 그 다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묶여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로 다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중심을 두면 모든 사람에게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같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이단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우리 가운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죠. 얼마나 멋진 공동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존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품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함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고요?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기가 막히죠. 우리 진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된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나라가 분열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그냥 산산조각 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동서로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냥 막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6.25를 이겨낸 능력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일제의 압제를 이겨냈던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군사정부를 이겨냈던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다 낙심하지 말고요. 원망과 비판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원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강한 자들이, 부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타나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가?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가능했죠.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전부예요. 이걸 가리켜서 물질주의 가치관이래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내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내어놓아 그 모든 교회가 다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나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산주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모두가 다 공평한 거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내어줘서 모두가 다 가난한 자 없이 다 잘 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빼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빼앗아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언급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그걸 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죠. 근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그건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그 은혜가, 큰 권능이,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29장 8절과 9절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뭔 이야기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어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건데 우리가 그때 그 필요한 재정을 다 모으자 이랬더니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여 자원하여 재물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건들을 쌓아두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저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들어있잖아요. 자원해서. 성심으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자원이에요, 자원.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돈 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가 재산 팔아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겠구나. 그때 여러분이 파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이 행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쉽지는 않죠, 그죠? 지금 이 일을 하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시험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다음 주에 올 때 전부 다 집문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누가 갖고 오겠습니까? 제가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에 집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하자 그 말입니다. 이 큰 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나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다.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몸, 나의 작은 마음 주님 앞에 드려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작은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큰 것으로 충성할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 물질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또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이 30만 원이니까 그 30만 원을 매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30만 원 너무 큽니까? 그럼 3만 원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주변에 많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겠어요? 3만 원이 6만 원이 되고 9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2만 원이 되고 여러분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만 원이 6만 원,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손해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성경이 가르침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심기 시작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것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성장시켜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영역에서 이런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감정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떻게 됐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죠. 그 어떻게 됐죠? 놀라운 일이 났죠. 5천 명이 넘고도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베풀고 주고 인색하지 않을 때 더 풍성해지는 나라예요. 2025년도에는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손을 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중에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타나면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화된다. 자, 오늘 이게 보니까 초대교회 중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36절에서 37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구제를 많이 하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이죠.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뭐라고요?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들 다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그 성전 맡은 자들 다 레위인들이에요. 문지기도 레위인이에요. 그 안에서 서기관들도 레위인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도 레위인이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랍죠? 어떤 학자들이 하면 이 사람이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큰 권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레위 족속인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철저한 제자로 변화되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올 수 있어요. 아, 종교 하나 가져보자. 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가 자기를 위한 종교, 하나님을 위한 종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의 99.9%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뭘 믿든지 간에 결국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지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나 병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무병장수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이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가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찬양을 안 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부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럼 이 하나님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의 모든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면.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고 예배 못합니까? 아니에요. 병자도 예배 드려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럼 예배 못 드려요?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통받거나 힘들거나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라는 뜻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누구냐? 예수 만나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있는 것 다 나눠줘도 가난하게 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큰 은혜와 큰 권능이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은 원망불평해요. 종교인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해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감사 찬양해요.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해줘요. 이해해줘요. 붙들어줘요. 덮어줘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티끌과 허물을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수치를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섬기는 자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앙인의 기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가고 싶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면 큰 무리가 더하여졌죠. 바나바가 가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이 뭐죠? 내게 사람이 와야 돼요. 내 가까이에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사람을 가려요. 저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참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경직돼요. 딱딱해져요. 종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요. 그러나 신앙인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내 마음에 있는 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 속삼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큰 권능과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 나에게 큰 권능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 큰 것에 충성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5년도에는 경직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